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우리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무대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개 배우자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가장 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자로서 전 세계 이름을 날렸던 이 파울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고,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유명한 설교로 이제 신학계에 대두된 사람인데, 흔들리는 터전,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굿뉴스보다 배드뉴스가 더 많죠. 지구 한편에서 폭우가 내렸다, 폭설이 내렸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또 끝나지 않고 있는 전쟁들. 여러분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여러 나라에서 내전, 테러 이런 것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끝나고 있지 않은 전쟁터입니다. 작년인가 이 캐나다에서 아주 큰 산불이 났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119 대원들도 가서 산불 진화를 하는 그런 봉사를 한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산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산불이 났는데 미국의 동부까지, 워싱턴 DC와 그다음에 뉴욕까지 온 세계가, 온 하늘이 시커먼 연기로 가득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참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크고 작은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아버지니까, 열국의 아버지니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어떠한 완벽함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헤매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방패라는 말만 한번 볼까요? 방패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보다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이 우리를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 낙심, 절망, 침체, 염려, 근심,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부터도 막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나는 너의 방패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13개의 서신을 썼던 아시아, 유럽을 지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오늘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가?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지만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가? 여러분, 믿고 살고 계십니까? 믿고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우리는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진리에 맞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맞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도록 디자인된 존재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 때 가장 우리다워집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람다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체성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물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나를 존중히 여기죠. 또 나를 존중히 여기니까 상대방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이게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나밖에 모른다, 하나님 믿는데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구 반대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영상을 봤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 협회에서 이제 성경 오늘 쪽지를 나눠주셨을 텐데, 제가 그 중학교 때인가요? 지금은 이제 빨간색 지금 오늘 저한테 주셨는데 파란색 성경을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중1 때 학교에서 아마 이 성경을 나눠줬는데 신약 성경과 그때는 시편이죠. 그때 잠언까지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과 시편을 나눠줬는데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읽었던 성경이 기도원 협회에서 준 성경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시는 오늘 그 일들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만 상대도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본성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당신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 갈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진정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거잖아요.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례자는 모든 마주하는 일들을 회피하지 않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또한 둘러가는 일이든 애움길이든 다 회피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쉬운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이건 순례자의 특징이 아니죠. 내가 돈을 줬으니까 돈 준 대로 대우해 줘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 관광객의 태도 아닙니까? 익숙함, 편리함에 길들여져 버리고,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말씀의 길은 그냥 이상적인, 그냥 활자된 인쇄물에만 찍혀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익숙함과의 결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아브라함의 집안은 동네에서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살았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존경받고 살 수 있고 그런 집안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익숙한 것, 편리함 여러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잖아요. 익숙함과의 결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물론 삶의 편리함을 누리는 건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좋은 것 드셔야 되고요. 저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요즘에 훌라후프도 하고 있고 온갖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있구나. 목사가 아니고 먹사가 되고 있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셔야죠. 사실은 좋은 거 많이 보고요. 또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AI로 대변되는 이런 편리함들 여러분 누리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저기 어르신 남성 일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순모임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사람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안 마셨어요. 어제는 로봇이 제작해주는 커피 있잖아요. 거기에서 커피를 로봇이 너무 정확하게 커피를 만드는데요. 맛도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제가 이러면 도대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만드는 커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 딱딱함이 있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런데 뭐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겠죠. 참 신기하다, 참 편리하다 이런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리함을 누려야 되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편리함을 지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름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잔머리를 굴러서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석의 애움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학이라는 애움길을 통해서 인간 이해가 확장될 수 있다. 문학이라는 문학이라는 애움길을 통해서 인간 이해가 확장될 수 있다. 이 에케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죠. 여러분 문학이 어떤 겁니까? 시, 그다음에 소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 시를 읽을 때 여러분 훌딱 읽습니까? 아닙니다. 시를 읽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1시간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시를 읽고 생각하잖아요. 한 문장 한 단어를 통해 여러분 생각하게 되잖아요. 애움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 한 단어 묵상하다 보면 뭐가 열립니까?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이 이런 뜻도 갖고 있구나.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하는 공강규님의 완행버스를 탔다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광화문에서 일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완행버스를 탔다. 그 완행버스라는 버스가 어떤 버스입니까? 느릿느릿하게 가는 버스잖아요. 그 버스를 타고 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뉴욕 제가도 보이고, 뭡니까? 남원 추호탄도 보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모든 지명들, 모든 간판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군생활 춘천에서 했는데 춘천에 늘 복귀를 할 때마다 오고 갈 때마다 두 가지 루트를 통해 갔습니다.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청평에 한번 들립니다. 또 가평에 들립니다. 어느 날 보면 너무 많이 들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춘천 가는데 이게 다 복이더라고요. 청평 시내도 구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청평을 들리니까 또 가평 시내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춘천 가는 길이 여러분 뭐 50분 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을 붙들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그 버스를 놓쳐버려 가지고 제가 학교까지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강원대까지 48분 만에 가더라고요. 아침 안 밀리니까. 예. 예. 그런데 옆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터널입니다. 터널입니다. 빨리 가지만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뭔가 인생의 어떤 옆을 보고 여러분 뭔가 내 지경이 넓어지고 이런 느낌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 말씀을 가리키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정도입니다. 이 말은 일부러 오르막길을 올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주하는 길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길 속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애움길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은 내리막길도 가지만 오르막길도 가잖아요. 여러분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제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여, 이렇게 주여란 말이 저도 나오더라고요. 예, 뭡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죠. 주여.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오르막길을 올라가 봐야, 애움길로 돌아가 봐야 주님을 찾게 되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나도 기도하지만 옆에 사람도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같은 순례자구나,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 옆에 사람을 부축해주고 가고 나도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가고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지평이 그렇게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지름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주치는 길을 다 거쳐 지나가는, 쉽게 말해 순례자인 것입니다. 순례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변질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순례자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 영혼의 변질, 믿음의 변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어떤 길이든지 마다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례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 시편 120편 134편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순례자로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순례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계획은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죠. 그러나 그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순례자의 태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례자인 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의 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관광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주고 지불하고 여행하는 사람이니까 음식이 짜면 짜다고 불평을 하고,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 숙소에 바퀴벌레만 지나가 보세요. 바퀴벌레 나온다고 불평하고. 그게 관광객이잖아요. 근데 관광객은 요구하죠. 근데 순례자는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관광객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도 참지 못하고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못하고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4월 10일 이제 곧 있으면 총선인데, 저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정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 투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남 탓을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죄송한 말씀, 어떤 제가 이념과 어떤 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어떤 민생의 어떤 어려움을 대변하고
이런 목소리를 또 많이 내줬으면 좋겠는데, 뭐뭐에 대한 심판이다, 뭐뭐에 대한 심판이다, 좀 이게 좀 질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딱 TV를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저출생 국가에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어르신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지금도 있지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려운 길이죠. 사실은 어려운 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요구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순례자는요,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이죠. 막혀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임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도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이곳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얼마나 낙심 많이 합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만한 성과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렸는데 왜 내가 실패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라는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자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치채는 사람은요, 교회 밖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정확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못하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나 바둑을 할 때나 장기를 둘 때도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훈수를 잘 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비판이 뼈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상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아니라 almost 크리스찬으로 산다. all together가 뭡니까? 전적으로란 뜻이거든요. 전적으로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almost, 거의, 비스무리하게 그 그리스도인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갈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내놓기도 하고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왜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almost 크리스찬, 그것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반 있습니다. 50% 믿음이 있고 50%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은 99%도 아니에요. 믿음은 100%여야 됩니다. 그게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99%는 1%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 아니면 그냥 욕심 충만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altogether 크리스찬 아니면 넌 크리스찬,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 내가 순례자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당하다가도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1차적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어느 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혹이 왔습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야, 과거에 유대교 믿을 때가 좋았잖아. 과거에 율법을 따를 때가 좋았잖아. 그 미혹에 넘어가서 다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왜 뒤로 물러서느냐? 너희가 이미 빛이신 예수를 만났으면 그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올투게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을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마귀의 말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마귀, 뱀, 태초부터 뱀이라는 존재는,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몫을 남겨두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남도 할 수 있어. 너는 너밖에 없어. 너만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 순례의 길에 너희도 오르막과 애움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좋은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살 때 영구한 소유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요구됨, 명령받음, 기대됨이라는 수로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 말씀 달달달 외웠다라는 사람들 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안다라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이 지시하는, 가르치는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나타나야죠. 너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다. 38절을 보실까요?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이게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죠.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잖아요. 캐논이 뭡니까? 잣대 기준이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잣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제가 26년 전에 이제 장로신학대학원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입학 예배를 드릴 때 맨 먼저 제가 불렀던 찬송가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송가 323장이 어떤 찬송가입니까?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때 24살의 나이였는데 그때 그 말이 저의 소명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두 가지 철칙은 제 마음속에 바로 새겼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이든 먼저 부르는 교회로 간다. 목회자는, 우리 개신교 목회자는 내가 이력서를 쓰고 교회가 불러줘야 면접을 보고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여러 교회에서 연락이 오죠.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도 당연히 뭐 재겠죠. 조건을 재겠죠. 근데 저는 무조건 첫 번째 불러주는 교회로 간다. 당연히 고독교회도 세 번째 제 사역지인데 맨 먼저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온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고독교회, 고독동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불러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철칙은 사례비를 따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26년을 거쳐 지나가면서 교육 전도사, 전도사, 부목사, 이 담임
목사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만일 찬송가 323장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바로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저의 어떠한 인본주의적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부터 물론 제가 10년 사역하면서 한 달 원래 안식고를 가야 됩니다만은 이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충전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주제 설교를 굉장히 제가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장례 집례를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가 마음에 각인이 되었고, 히브리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서 뒤로 물러가고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뒤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안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가끔씩.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어진 것들을 선물로 여기고 이 도상에서 누리며 살다가 진짜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곳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받고 견디온 세월들을 기억하십시오. 견디온 세월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가야죠. 오늘 말씀 38절 하반절 39절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안다면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뭡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내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부여받은 맛본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맛본 하나님의 사람, 이미 맛본 그 빛을 맛본 사람으로서 빛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인생 다시 순례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아름답게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도상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